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이제 크리스마스도 여러분들 주 안에서 잘 보내셨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요즘에 이제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지 한국에는 미국도 그렇지만 특히 한국에서 들려오는 얘기에 캐롤송도 많이 적어지고 크리스마스 추리도 잘 볼 수 없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도 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추리도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더 믿음으로 신실하게 전진하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이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29장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쁜 일도 많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어떻게 믿음으로 잘 승리하고 나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벌을 주시는가?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면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내가 뭔가 죄가 있나 뭘 잘못했는가? 그런 생각을 먼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두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련과 어려움이 이렇게 닥쳐오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어떤 재앙을 주시는가? 어려움을 가져다 주시는가 해서 두려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분류의 사람들은 비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시고 나에게 궁극적으로 평안을 또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두 분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에레미야 29장 11절에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때로는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죄의 문제로만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 29장에 보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 포로된 생활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제약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피령코 인생을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저주를 받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제약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시련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겨우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시련도 어려움이 있지만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생각은 뭡니까? 소망을 장래에 미래에 소망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받을 때 그 고통의 섭리를 바르게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에레미야 29장에 보면 에레미야가 이제 이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힌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도 있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 붙잡혀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전체를 보면 이 선지자들의 각각의 이 메시지, 기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보내는 기별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29장 21절부터 23절까지는 이 거짓된 예언을 하는 거짓 선자인 여기 이제 골라의 아들 아합과 시드기야에 대해가 거짓 예언하는 그런 기별을 우리가 잠깐 짧으나마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9장 24절부터 마지막 지금 2절까지 보면은 거기에는 보면 거짓 선지자 서마야에 대한 기별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하나의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별을 바르게 우리가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9장에 여러 가지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가 자칭 선지자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선지자로 하는 그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기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기가 열려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29장 2절에 보면 때는 여호니야 왕과 국모와 환관들과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 왕 느부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히르기야의 아들 그만의 손 위에 위딱하여 일렀으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히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때는 어느 때냐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2차로 포로로 붙잡혀간 서기 576년으로 후라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이 예루살렘 거민들 중에 참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 방백들, 또 목공 철공들을 다 바벨론으로 붙잡아 갔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포로로 붙잡혀간 바벨론의 포로 붙잡혀간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그 보내는 기별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보냐 그러면 여기 이제 29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랬어요.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 꿈도 신청하지 말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것이 누가 보낸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바벨론으로 붙잡힌 그곳에서 집을 짓고 자녀들을 출가하게 하고 해서 거기서 쇠잔치 않게 하고 번성하게 해서 평안히 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가서 불안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평안하게 집을 짓고 평안하게 자녀를 생산하고 출가시켜서 평안하게 거하라는 말이 그들에게 참으로 어떤 의미의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선지자 어떻게 얘기했냐 그러면 속히 너희가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런 거짓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거기서 거하되, 여기 이제 보면 9절에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여서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건거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기별의 말씀입니다.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이 거듭된다는 것은 한 세대를 끝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너희들이 평안히 거하고 거기서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말을 할 때 오히려 사람들이 마음에 많은 부담이 갔을 겁니다. 오히려 거짓 예언자들은 내가 속히 벗어나리라, 포로생활 돌아오리라 할 그 거짓 예언자의 말이 더 그들의 마음에 위안이 되고 귀에 더 듣기 좋은 말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그곳으로 바벨론을 포로로 보낸 분이 나 여호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낸 것이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보낸 것이지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재앙을 베풀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고 29장 11절에 얘기하고 있죠.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우리를 고난을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멸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고난이 이르르고 우리의 삶 자체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통의 섭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너희가 사로잡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거짓 예언자들은 어떻게 하면 거짓으로 유혹해서 오히려 그 바벨론을 포로 붙잡혀간 그 지역, 그 사람들 향해서 대항하도록 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대항하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성읍이 평안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처한 공동체 안에 가정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여러분이 처한 대한민국이든 제가 처한 미국이든지 간에 거기에 처한 그곳에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곳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삶 자체가 평안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전쟁을 많이 하는 여러 나라들 중동 지역을 보면 이란이나 이라크 또 이스라엘 여러 지역들 보면 그 전쟁터입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나라가 매일 그렇게 테러와 이 혼란과 이 선동과 이 데모가 하고 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그 삶 자체가 뭐가 됩니까? 성읍이 평안하지 못하겠죠. 삶 자체가 하나의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얼마나 더 살아가는 자체도 힘드는 데다가 나라가 위기가 처하고 어려움이 당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삶 자체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그것을 성읍을 평안하게 하라 그냥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또 하나님 바르게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하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고통 가운데 때로는 있지만은 우리는 장래 하늘을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을 가는 연습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속한 가정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에서 직장이 형통하고 평안함으로 여러분들이 잘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그것이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그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평안하기를 힘써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거짓 선지자들 복술에게 혹하여
혹하지만 너희 꿈도 신청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그 전에 보면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어디 나가냐면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내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오히려 예언가들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조문을 구하는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여서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이 특히 마지막 시대에 또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것은 바른 기별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의 듣기 좋고 귀에 솔깃하고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말을 할지라도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것은 거짓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바른 기별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를 권고하여 나의 선한 말을 실행하여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작정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말도 의미도 있지만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 레위기 26장 39절에 40절에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 29장 레위기 26장 39절 26장 레위기 26장 39절 4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9절 40절 너희의 남은 자가 너희 대적 땅에서 자기 죄로 인하여 쇠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자기의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른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건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악과 선조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결국 붙잡혀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약된 형벌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의 고통의 섭리를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으로 보냈는지, 왜 우리가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해야만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통에 대해서 무엇을 교훈 주고 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저들이 하나님께 순수하게 자복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될 적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서 저들을 다시 권고해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상처도 주시지만 영원히 고통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 에레미야 29장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 말에 그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찾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분명히 우리가 늘 찾고 찾는 그 가운데에 찾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히게 떠나게 했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여호와의 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오래 허락하기를 원치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주님의 자녀로서 바로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고통 중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것을 깨닫고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주님께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자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니까 1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두 번째 이제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까는 그 땅에 거하면서 평안히 거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준 말씀인데 이제는 16절을 보니까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지 않고 그게 남아있는 백성들을 향한 기별입니다. 여기 16절에 여호와께서 다윗 위에 앉은 왕 이승에 가는 모든 백성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대해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면 그들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내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치수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는 것이 재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 나는 재앙을 이제 피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패망하고 저주거리가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바벨론 포로 붙잡혀 간 것이 누구십니까? 그것이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기 성경 보면 여기 누가 나를 보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여기 보죠. 29장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히게 한 모든 포로에게 하나님께서 포로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는 피하고 살아남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더 큰 치욕과 멸망과 저주가 임했다는 것을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이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멸망당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같은 기별을 바벨론 남은 사람들 보낼 때 그 사람들 그 기별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미쳤구나. 예레미야의 말씀을 절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들은 오히려 재앙을 피했구나. 이제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다. 이와 같은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포로로 보내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장래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고통 가운데서도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여기 이 예레미야가 보낸 기별이 이 사람들이 그 시대에 참 받기 힘들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그 바벨론을 포로 붙잡혀 가서 위기와 불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너희가 그곳에 안전히 가라. 또 바벨론 예루살렘 남은 사람들이 너희가 저저 멸망을 당하기 전에 그런 기별은 그 시대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잘 받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을 귀를 듣고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씀에 그들이 귀를 기울이냐. 여기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21절에 이 거짓 예언자들이 얘기를 한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골라의 아들 아합과 마세의 아들 시드기야에게 대하여 말하노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에게 거짓을 예언하던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목전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너희 바벨론의 유다 모든 포로가 그들로 저주거리를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그 이웃이 아내와 행음하면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이는 나는 아는 자요 증거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을 하셨다가 이 거짓 예언자들이 악행이 어떠냐면 거짓을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내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성 속히 끝날 것이다. 그런 거짓 예언을 했고 또 망행된 행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나는 아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익히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거짓을 아는 자요. 정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정거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익히, 우리는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지 세상에 가 있는지 내가 어떤 죄악을 범하고 있는지 하나님 익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히 회복하고 돌아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속히 돌아오지 않고 행음함으로 죄악을 범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에 그들이 불살라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시드기야와 이 아합과 이 시드기야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죄를 징벌하실 때 이 제약된 사람들 바벨론이라는 교만한 왕을 통해서도 죄인들을 통해서도 죄인들을 죽이는 그 죄악을 심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잊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예언자인 이 아합과 시드기야에 대한 그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기별이 잠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보니까 마지막 줄까지 거짓 선지자 스마야에 대한 기별입니다. 너는 너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시아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이 그를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제사장 여호사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집 유사로 세우심은 무릇 미친 자와 자칭 선지자를 착고에 채워 칼을 메우려 하심이거늘 내가 어찌하여 너 중에 자칭 선지자 하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느냐. 여기 이제 뭔 얘기냐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그 바벨론 포로에 붙잡고 있는 제사장 여기 나오죠. 스바냐에게 왜 에레미야를 그렇게 거짓 예언하게끔 두느냐 이게. 그러면서 그를 처벌하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냐의 글을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읽어드릴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어떤 말입니까? 너는 모든 포로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씀해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희를 거짓을 믿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냐와 그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을 인하여 이 백성 중에 그할 그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 행하여 한 선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다라. 이 거짓 스마야를 그 집안 전체를 멸절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적하고 거짓을 예언한 이 스마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벌을 내리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별을 받을 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이 말씀에 맞는 말인지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그 행한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거나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말인지를 항상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것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분별해서 듣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바벨론을 포로로 붙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그곳에서 집을 짓고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면서 평안에 가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삶을 살면서 우리는 때로는
돈도 벌어야 되고 열심히 생활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하나님 백성들은 뭘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껏 하면 70년, 80년 포로 생활 같은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 땅에서 먹고 평안히 사는 그것으로 끝나면 아니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포로 생활을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본향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이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돈 벌고 자녀를 낳고 생활을 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끝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래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공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악으로 고통당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서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돌아가야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섭리를 깨닫고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전심으로 찾고 주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장래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신실히 섬기는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계속 1장부터 29장까지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유다 백성들이 계속 공부하는 것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주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 말씀을 정정하고 듣고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 계속 공부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개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올 2014년이 이제 거의 마감이 돼가는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전심을 주님 앞에 찾고 찾으면서 주님께 돌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때때로 우리 인생이 우리의 걸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사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걸음을 우리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생각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전심을 찾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건고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이 때때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부족한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허물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허물을 보지 마시고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사오니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시고 우리의 처한 형편을 돌아보시고 그 땅을 건고하여 주시옵기만을 간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아시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긍휼과 인자를 더해 주시옵기만을 간구드립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따라감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나라에 속히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구만나.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